얼른 가셔요. 삶으세요. 일부 예배 들으셨으니까. 디포리 좀 많이 넣고. 저는 디포리라는 생선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뭐 술 먹고 디포리 이런 건 알았지, 디포리는 멸치보다 맛있는 국물 내는 거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 여기 주차장이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어느 데는 잘 빠지는데 어느 데는 물이 고여 있어요. 늘 항상 고여 있는데 며칠 2-3일 전에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렴풋이 물웅덩이가 하나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서 땅을 쳐다보고 얼른 발짝을 조금 더 크게 뛰어서 물에 빠지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우리의 시신경, 눈으로 보는 시신경,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뇌신경 명령을 내리고 다리에서 몇 센치로 뛰어라, 60cm로, 65cm로, 70cm로 뛰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의 그러한 신경세포가 2300개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2300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보다 2300개의 시신경, 뇌신경이 계속 작동하다가 웅덩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조금 더 60cm가 아닌 80cm로 뛰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신경 조직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60cm 한 발짝 뛸 걸 70cm, 80cm로 갑자기 바꾸면서 2300개가 아니라 3000개, 3500개의 이러한 시신경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몸속에 그러한 능력을 내재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는 순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순간. 전능하신 능력, 사람을 만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2300개의 시신경을 움직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분이 한 번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음만 조금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보여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바쁘게 시계 쳐다보고 빨리 가는 데만 바쁘지 한 걸음 한 걸음이 2300개의 시신경, 뇌신경이 움직여서 우리가 걸음 뛰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배꼽교회나 다니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거요.
요즘 그 다른 교회 목사님 동영상에 시신경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벨꽃교회 나오니까 들을 수 있는 거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지고,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력 10위고 군사력 세계 6위, 반도체 세계 1위,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가 유독 보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다면 세계 테마 기행, 그거 하나 봅니다. 그거 텔레비로 보는 거, 그거 딱 하나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이드인지 뭐 나레이터 한 사람이 나와서 여행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 동남아하고 후진국에 가면은요 사인을 그렇게 요구한대.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라 사인을 꼬마들이 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동남아나 약간 후진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 보면 저렇게 사인을 해달라 그러는가 보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국의 위상. 한국의 뭐 가수들,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또 연속극, 영화 이런 것들이 세계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국인 그러면요 사인을 받을 정도로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동남아 후진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유럽, 영국 시민이 왔다, 미국 시민권자가 왔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빵 하나 안 사주는 건 똑같은데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는 거, 이게 위상이라는 거예요.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이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나레이터 한 사람이 후진국에 가서 사인을 요청할 정도 연예인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는가?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앞장선 33인의 민족 대표의 희생이 있었고, 또 유관순 열사,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도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해방을 맞자마자 우리가 6.25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6.25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침공을 해서 저 서울은 빼앗긴 건 물론이요, 저 낙동강 최후의 전선까지 순식간에 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 되겠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중간 허리 인천을 상륙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북쪽으로 쫙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가니까 중국이 이거 일하다가 우리나라도 위험하겠다 이거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다시 또 합세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 남한과 이 유엔군 미군이 밀려서 이 서울까지 다시 또 빼앗기게 되었어요.
서울을 빼앗기고 또다시 힘을 재정비해서 다시 밀고 올라간 결과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지금의 휴전선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었다면 미군의 도움이 없고 21개국의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낙동강하고 부산까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김정은 치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 치하에서 살지 않고 이 겨울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세끼 밥 먹고 뜨거운 파카 입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이면에는 유엔군 21개국에 237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는 차운전을 하시는 그러한 차운전을 해주시는 그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에 할 수 있게 차운전을 해주는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면 또 국수 먹지 않습니까? 그 국수 먹는 사람은요, 불었네, 뭐 어쩌네, 뭐 맛이 육수가 뭐 지난주만 못하네 어쩌네. 그러지만 그 국수 한 그릇이 내 앞에 있기까지는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수가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희생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어머니 생각을 자주 해요. 살아계셨을 때 좀 잘 좀 할 걸,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하면 뭐하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어머니를 자주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손주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몸을 다 바쳐요. 열정을 다 바치고 아주 시간과 뭐 자기 개인의 인생은 없어요. 온전히 자기의 시간과 취미 다 버리고 열심히 또 나가서 일한 그 월급 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투자해 버려.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네. 그래, 나도 니들 그렇게 키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데, 철이 들었는지 우리 어머니도 누구를 이렇게 키웠어요?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 이게 조금 살아계셨을 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깨닫지를 못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마지막 생일 잔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생일 잔치, 오창에 저 중국집, 좀 괜찮은 중국집에 가서 거기서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해드렸는데 메뉴가 뭐고 얼마를 봉투에 드리고 옷을 하나 뭘 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잠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워준 걸 잠시라도 생각하고 그 생일을 맞이했다면 꼭 끌어안아 드렸을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 우리 어머니 생일인데 얼마 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뭐 해드려야지.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끝나고 뭐 해야지. 일정에 바쁘다 보니까요, 어머니의 희생과 고마움을 깊이 있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제가 오늘의 여기 있기까지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다. 시작. 좀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희생을 자, 눈을 다 감고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생신을 좀 해드렸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이제 생일 차려드릴 때는 요거 좀 한 번씩 생각하고 의미를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생일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전달돼요. 다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인류 최대의 축복의 사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뭐 누가 자식이 서울대 간 거? 자식이 떼돈을 벌어서 수십억 버는 거?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거? 그거보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는가? 네 사람을 언급할 텐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희생.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천사가 나타나더니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쉽게 말해서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줘.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애매하죠? 슬픈 소식일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왜? 시집간 처녀가 애를 낳아야지 이게 기쁜 소식이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입니다. 더구나 이 마리아는 정혼까지 한 여자입니다. 정혼. 오늘 요즘 성경은 약혼으로 나오지만 옛날 성경은 정혼이라고 나와요. 정혼이 맞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에는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약혼, 두 번째 정혼, 세 번째 결혼입니다. 약혼은 말 그대로 둘이 약속하자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약속. 두 번째 정혼은 뭐냐면 혼인신고하는 게 정혼입니다. 혼인신고. 그러나 같이는 살지 않아요. 혼인신고입니다. 혼인. 세 번째 결혼은 혼인신고는 미리 해놓았고 같이 사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약혼, 정혼, 결혼. 약혼은요, 파혼해도 법적으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게. 그러나 정혼인 상태에서 파혼을 하면은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왜 정혼이 필요한가? 정혼이라는 게 왜 있는가? 정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살림살이 세간 도구를 준비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1년인데 이거 무조건 지내야 돼요. 보내야 돼. 이게 바로 정혼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혼 기간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뭐 어떤 소식이 전해져요? 너 아기가 생길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지역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좋은 여자입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과 내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을. 근데 동네에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임신이 된대. 그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배가 점점 불러와요. 임신이 되면 배가 점점점 불러와. 배 불러오는 거는 칭칭 감아서 숨길 수는 있지만 욱 이거는 어떻게 숨길 거야?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정혼한 기간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욱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조가시나 저거 착한 줄 알았더니 어서 그냥 정혼 기간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애가 들어서 한순간에 자기의 좋은 이미지는 급속도로 추락되어지는 거고, 추락될 뿐만이 아니라 정혼도 파혼이 되는 것이고, 정혼 파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율법으로는 혼전 임신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형까지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희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면 내가 한 80살이야 지금. 70이 넘어서 80대를 가고 있어. 그런데 이거 80인데 이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가 슬슬 불러와요? 신랑도 산속에 누워 있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늙은이 저 어디서 어느 할방하고 저렇게 짝짝꿍해서 저 나이에 그래 애가 들었으면 애 나면 그 애는 누가 키워?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죽으면 저 애 1-2살 때 누가 키워? 욕 먹어요? 칭찬 들어요? 예? 욕 먹지. 욕 먹어요. 좋은 거 딱 하나 있어. 뭐냐? 배가 부르니까 허리는 펴질 것 같아. 이렇게 허리는 펴질 것 같아요. 보고 마리아의 입장이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되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파혼되는 것이요, 결국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생.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가? 아버지 요셉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요 정혼 기간에 1년만 기다리면 이제 내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같이 살 수 있다. 집을 준비하고 살림살이 세간도구를 준비하면서 기대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갓집 될 집에서 내 섹시될 여자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뱃속에 뭘 가져?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요,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 약속했어. 서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살고 있는데 털 크더니 애가 생겼네. 나랑은 짝짝꿍 한 적도 없는데 애가 생겼어. 그러면 그 남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는 말할 수 없어요. 미움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이미지도 그대로 실추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 요셉이 얼마나 동네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을 났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이러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내려앉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자기가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전 임신,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요셉은요 혼전 임신을 시킨 적도 없는데 누명을 써서 자기도 죽게 생겼어. 왜? 임신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임신시킨 사람도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요셉도 수용을 합니다. 요셉도 수용을 해요. 이게 바로 요셉의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아니, 어느 정도 쉬었다 울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울어. 계속 지쳐서 안 울 때가 있는데, 이제 울다가 지쳤을 때 어우르고 달래고 안고 업어주고 대책이 없이 계속 우는 겁니다.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애가 왜 우나?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단 내린 결과 희귀병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고치지 못하는 가려움증, 고치지 못하는 가려움증, 피부병입니다. 고치는 가려움증, 고치지 못하는 가려움증, 고치지 못. 신생아 때는 전혀 힘들으니까 울고 표현을 못하니까 울고 그러는데, 애가 이제 손톱이 슬슬 자라니까 자기 몸을 막 긁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긁으면, 세게 긁으면 피부가 다 상하고 거기에 피가 나고, 한참 놔두면 아물지만 또 긁으면 또 피나고 또 상처나고,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는지, 애가 울면서 그 자기 몸을 긁으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아이 손잡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평생을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못해. 왜? 불치병이니까. 아기가 울 때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차라리 그렇게 자식이 울고 있을 때 저 병을 내가 알았으면, 자식은 낳고 내가 저 병을 짊어지고 갔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셔서 처절하게 채찍에 맞아야 되는 모습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조롱당하는 모습,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는 모습,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버지인 예수 하나님이 그걸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외면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철저하게 자식의 그러한 아픔을 그대로 목도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 형상 따라 내 모양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손수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격이 유린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배침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이게 애간장이 속이 터집니까? 자식을 키우다가요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컸다고 부모한테 대들 때. 자식이 크니 부모는 이제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 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호강 안 시켜줘도 괜찮아요. 해외여행 안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냥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네네 하고, 그런 자식이 올바른 자식이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이 이제 조금 더 컸다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부모한테 대항하는 그러한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불효 아니겠어요? 어디 부모에게 대들고 어디 부모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완전히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뜻과 맞지 않고 그래도 네 그러면 그게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누가 돈 벌어서 해외여행 시켜달래? 그렇게 못할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러나 자식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라는 것을 알아주기만을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시는데, TV에 바라보면 자식이 막 대들고 심지어는 늙은 부모를 때리기도 한대요. 워낙 독특하니까 텔레비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 없지만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절대 큰 소리 내지 말고 대항하지 않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효도예요. 뭐가 효도입니까? 그러한 자식이 대항하는 것도 힘든데 피조물들이 자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얼마나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찬양과 영광은 고사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은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리아의 희생.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요셉의 심정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셉의 심정,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고통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당신의 만든 피조물들에게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만만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내가 지금 이만만하게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희생, 요셉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겠는가. 요즘 성탄절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백곡교회 성도만이라도 우리 부모
알아만 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알아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들이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희생하신 하나님이 그 희생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네 분의 희생을 순간순간 잠시라도 묵상하며 대림절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거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잠시라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고 고마움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희생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불효자식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고마움을 알아만 줘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터인데 고마움을 알아들이는 효도를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셔서 성탄절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